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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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잘 지내셨어요? 네. 서울분들은 연휴 지나고 처음 뵙죠. 다들 설 잘 보내. 집착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이게 마음이잖아. 근데 중생들은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면 아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 생각한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착을 하지 마라 해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 이 마음을 가리킨 거지. 그래?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지어도 되고 놓아도 되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펼쳐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다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펼쳐낸 현상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부처님은 이름에 집착이라고 그러고 집착이 병이라고 집착이 되거든요. 그럼 중생들은 아 집착은 안 좋은 거야. 집착은 나쁜 거지. 집착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또 분별하거든. 또 두 개를 가른다고. 그럼 그거는 더 큰 병이거든. 두 개를 갈라가지고 그래 내가 집착이 없어져야 돼야지 하고 자꾸 집착을 안 하려고 그래.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유무로부터 다 뛰어넘어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무의 개념이 집착하고 집착 안 하고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 슬픈 일이 있어요. 막 울어요. 근데 동시에 지복감이 이렇게 같이 그거는 자기한테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법이 없는 사람은 슬프고 오래 가지 계속해서.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도 보시고 살아있는 그게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슬픈데 내가 지복감이 왔다라는 거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복이 느껴졌겠지. 무의의 지복이 느껴졌겠지. 잘 울었네. 자꾸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우리가 뭐하는 중간.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났다. 텃밭에 가면서 울면 그게 이제 간격이 아주 짧아지죠. 그러면서 지복감을 확 느끼죠. 아 울어서 내가 속 시원해서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되지, 그죠? 다 없는데 다 있다라는 걸 알겠습니까? 단지 없기만 하면 안 되지, 그죠? 또 있지만 다 없는 거고, 그죠? 이게 실체한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몸소 실감이 되느냐 안 되냐 저는 그걸 이제 여쭤보기 위해서 보살님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정확하게 합의돼 가지고 발현이 됐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단순히 없다 그러면 너무 또 정의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우리가 대무심지 나가대정이라는 것은 그것은 그 체화용이 딱 그냥 딱 오롯하게 다 밝은 거거든요. 단순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죠? 다함이 없다라는 것은 이제 광명을 바란다라는 거지. 휘황찬란하게 발해가지고 이렇게 자제한다라는 거거든. 그죠? 그 법이 살아있어야지. 활발하게 깨어서 살아있고 그래야지 좀 일상을 이렇게 이 생사일을 갖다 걸림없이 쓸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이제 이래 돼 버리면 아주 어려운 없구나. 어려운 공안에는 다 맥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간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우리가 공안 사람을 간격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그건 그냥 공한 거지. 그지? 진짜 제대로 내가 허공이 아니라 허상의 공이 아니라 실공이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그 동시에 그게 돼야 되는데 없다만 있으면 광명을 바라고 있는 소식이지. 선정과 지혜가 이제 두루두루 이제 간격이 없이 원만하겠다 김경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살님 뭐 점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보살님이라는 건 지금은 실감이 되죠. 근데 그게 이제 공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모르거든. 너무 공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보살님이잖아. 보살님이 이렇게 살아 있잖아. 그죠? 보살님이 이게 이런데 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으면 내가 공하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르거든.
그냥 그래서 이제 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한 데서도 한번 공한 것도 이제 일체가 다 공하고 공했다도 그것도 다 무너져야 되거든. 이제 그러고 나서 활짝 깨어나는데 이제 너무 일체가 다 공하고 공한데 너무 들어가 계시니까 제가 모를까 봐서 높아심에 타는 아 내가 이 공이 그 공이 아니었구나. 공마저도 그게 다 허물어져야 되거든. 이제 제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보살님. 제 말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습니다. 아 자기가 밝은 존재라는 건 밝은 마음이 이렇게 늘 살아 있다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지금 두 번째 오셨으니까 몇 번 더 오시다 보면 그냥 있어도 가만히 실감이 나. 아 이게 밝구나. 공이 아니라 이 밝은 공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제 본인이 느끼셔야 되거든. 그죠? 아 밝고 밝은 걸 가지고 이게 공하고 공하다 그랬구나. 그래야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반야의 지혜잖아. 지혜라는 것은 밝은 광명이거든. 다 보고 다 알고 훤하다고 훤해야 됩니다. 그래도 이제 명상을 하시거나 잠깐 이렇게 좌선을 하실 때도 아 내가 밝게 온몸이 이 몸이 이대로가 밝구나라는 게 그 자체성이라는 게 실감이 될 정도로 밝아져야 됩니다. 가히 없이 밝다고 그러잖아. 감 없이. 우리가 중생세계에서 밝다 어둡다 그런 게 아니라 가하고 없이 밝고 그지? 그래야지 이제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이제 그게 느껴지실 거예요. 몇 번 더 나오시다 보면 거기서 이제 공부가 이제 더 밝아져가지고 다 이제 자유자재해지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안돼도 다시 밝아지는 공부, 그죠? 지혜를 다 갖추고 있다고 그러죠. 밝은 지혜를 다 갖춰가지고 두루 비추지 않는 데가 없고, 그죠? 홀출해가지고 그죠? 조사도 부처도 30방 할 수 있을 정도로 조사가 와도 30방이고 부처가 와도 30방일 정도로 밝고 밝아야 되거든. 그죠? 여기 어떻게 부처와 조사가 어디 여기 입을 댈 수 있나? 보살님이 그래야 된다. 아, 스님들 기세에 내가 기겨주고 그런 게 보살님이 그런 밝은 존재라는 거지. 자기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지. 부처님을 뭐 보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부처가 밝은 게 그 남의 살림이지 내 살림이 되지 못하거든. 그렇잖아요. 자기 살림이 돼야 되는 거지. 3000년 전에 부처님 뭐 큰 스님들이 뭐 아무리 뛰어나다 그래도 그거 다 남의 집이거든. 남의 집 일이잖아. 자기 집 일이 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게 밝아지는 게 그게 참 우리가 공부의 관점이지. 이게 우리가 반조가 돼가지고 이게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이 안 되면은 그건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건 뭐 무기공이고 뭐 좀 편할지는 모르겠지만도 뭐 생사가 발치 못하기 때문에 윤회고를 또 면치 못하거든. 그런 경지라도 예전에 뭐 대스님도 그런 경지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원어급근 선사를 만나가지고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지고 확철하게 깨닫는 그런 장면들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보살님 잘 지내셨죠?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가족들도 그렇고 가족들 내간에도 전에 좀 집착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네. 네, 진짜 아무 문제가 좀 지켜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자기가 그동안 내가 헛개비가 셨나 뭔가 속았구나. 그죠? 왜 그랬는지 모르게. 그게 이제 자꾸 이게 껍데기에 붙어 있어 그렇거든. 우리가 자기 본분 사이를 잊어버리고 몸에 붙어 있으니까 자꾸 이 애들 하는데 자꾸 집착이 되고 뭐가 애들이랑 같이 있고 그게 탁 떨어진 순간 없어지잖아. 없잖아. 진짜 쓸데기 없는 신경을 그게 뭐냐면은 자기를 속이고 있던 거는 도라는 게 뭐냐면은 참다운 도라는 건 따로 없어요. 이 참다운 도는 본래부터 밝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속이면 그게 중생입니다. 자기가 속이는 거지. 자기가 속거나 남을 속이거나 그러면 자기가 속으면 남도 속이게 됩니다. 애들한테 집착해가지고 애들 보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면 어쨌든 애들 꼬실 거 아닙니까? 자기 편하려고. 그것도 남을 속이는 짓이잖아. 맞아요.
뭐 자기 놀고 싶어갖고 우리 여행 갈래? 막 꼬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속아서 그런 거지. 자기가 속이지 않으면은 이 세계는 참다운 실상의 세계 그대로의 이 밝은 세계인데 자기가 이제 막 자기 망념을 헤아려 가지고 붙여놓은 거지 망념을. 그건 이제 한도 끝도 없는 거지. 조금 채우는 지겠지만 그게 영원히 끝이 나겠습니까? 대상이 또 그걸 갖다가 해줄 수도 없는 거고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고 그죠? 자식도 나중에 다 떠날 건데 십장가 가면은. 그러면은 물들기 전에 이렇게 이제 어른이 돼서 이제 뒤늦게 깨달으려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관념 이런 거 떨어져 나가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기 때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부모 양육자가 이제 깨어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좀 덜 분별망상에 이렇게 안 받고 살 수 있는. 자기가 그거는 이제 애들을 어떻게 키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애들의 관점인 거고 애들의 마음은 애들 마음은 그 엄마도 알 수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고 부모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갓난아기일 때는 우리가 부모가 양육을 해가지고 모르니까 이제 분별 세계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드는 입장 최소한 중고등학생쯤 되면 자기 건 자기가 할 줄 알거든. 그 선에서 자기들이 할 줄 알지. 부모가 내가 뭐 어떻게 잘 키우고 안 키우고 잘 키운다고 해서 애들이 잘 크는 것도 아니고 못 키운다고 해서 또 못 키우는 거야. 그냥 이치가 그렇지 않아. 자기 업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거든. 그래서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걸림이 없고 내가 밝아 있어야지 애들도 편해집니다. 그게 가장 우선. 제일 우선이지. 저는 이제 줄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 2차적으로 보살님이 이야기하는 애들을 어떻게 키우면 그거는 이제 부적인 이야기들이지. 그건 이제 그때마다 바뀌니까 그걸 말로도 어떻게 다 설명해 주실 겁니까? 이 주가 이렇게 살아 있으면은 그 부업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내가 알아서 하게 돼요. 그 상황에서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할 건 하라고 그러고 또 내가 간섭하지 않을 거는 이야기를 안 해주고 스스로 알게끔도 해주고 그걸 다 합니다. 근데 내가 여기 이제 자기 마음에 눈을 뜨고 있지 못하면은 애들한테도 자꾸 실수하게 되거든. 애들을 속인다고. 보살님이 속여먹고 사는 거예요, 애들을. 안 그래요? 내 편하려고, 내 좋으려고. 애들 생각은 못한 거지. 그게 이제 애들한테 짐을 준 거지. 그게 결국은 자기 짐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면 보살님이 힘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육자가 이제 가장 먼저 깨어 있는 게 그게 중요하죠. 가장 이렇게 초점을 많이 하는. 그렇죠. 내가 깨어 있는데 그때마다 잘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못 깨어 있으면은 나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쓸데없는 잔소리, 쓸데없는 이야기, 그게 맞지 않는 짓을 하게 되거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애를 양육한다라는 것은 다 그걸 다 업을 주고받는 일, 인연의 업을 짓는 일, 그것도 부모 자식 간도 그것도 업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모르고. 누구 하나라도 깨어 있으면 그게 짐이 들어지거든. 자기가 자기 공부해서 깨닫는 게 제일 중요하죠. 자식이 중요하고 뭐 남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하지 함부로 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눈을 밝게 뜨고 있어야지 상대방도 그 중생의 그 탈을 같이 안 뒤집어 쓴다고. 제일 먼저 뭐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거는 자기예요. 자기가 속으면은. 네, 맞아요. 안 그래요? 애들은 잘 있습니다. 남편도 잘 지내요. 보살님이 이제 그게 마음이 홀가분해지고 마음에 걸림이 없어져야 되는 거지.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애들한테도 내가 걸림 없는 밝은 모습을 보고 애들도 괜찮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 가지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면 자식이 또 부모 걱정하고 서로 간에 걱정만 하면 그게 집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여기 보살님도 뭐 선생님 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남편분이 오늘도 신랑이 오늘 안 가냐? 뭔가 조금
편해졌다. 나는 똑같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이제 느끼죠. 아, 이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많이 편해졌구나. 왜 이게 좀 이 법을 접하다 보면은 달라집니다. 질적으로 그대로지만 또 달라져요. 쓸데없는 짓을 안 하니까 쓸데없이 자꾸 붙들려고 안 하니까 사람이 사람을 붙드는 것만큼 그만큼 그게 어디 있습니까? 그동안 신랑도 힘들었나 보네. 나는 이거 프리하게 이렇게 자기는 관용하게 잘 모르거든. 해준 것 같은데. 근데 상대방은 보면 그게 이제 필요한 일일 수도 있고 물론 이쁘지만은도 좀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이제 그게 느껴요. 우리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 다 마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아, 이 사람 마음이 많이 쉬워지고 착이 많이 떨어졌구나. 그죠? 상이 많이 없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그게 이제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나도 좋고 남도 좋아지는. 그 느끼면은 그 사람도 수월해요. 보살님이 이제 신랑 짐을 더 덜어준 거예요. 그동안은. 근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상대는 모르잖아. 상대의 반응은. 자식들도 모르는 거고. 어쨌든 간에 잘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보면 이제 그런 사실도 별로 없었죠. 내가 중생일 때가 없었으니까. 물론 과거에 내가 남한테 짐을 지어줬다 뭐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것도 다 사라지고 없죠. 홀가분하지. 화나지. 그러면 이제 상대방도 일반 사람들도 느낍니다. 왜 못 느끼겠어요? 그 사람도 자기 마음이 있는데 중생도 그대로 부처입니다. 아저씨도 부처예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깨달아가지고 부처가 되면은 뭐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런 게 아닙니다. 중생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돌고 돌아서 와가지고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대로가 안 그래요? 내가 부처가 돼가지고 부처의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항상 공부할 거 없습니다. 중생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그게 믿지를 못하거든 사람들이. 그래도 자꾸 제가 부처도 쓰고 그죠? 뭐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 그러고 마음도 없다 그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처의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돌고 돌아서 오면 결국은 자기 그냥 본래 마음 하나밖에 없었거든. 깨달아서 이 마음이 생겨요. 원래부터 이 마음 하나 중생 마음이 그대로 부처 중생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처를 구하지도 않고 구함이 없어지는 사람이 되지. 부처도 내가 뭐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고 중생도 그때그때 쓸 수 있는 거고 이 마음 하나가 그 마음은 늘 있었거든. 왜냐하면 이걸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부처님 같은 이상한 사람이 출연해가지고 이상한 84,000법문들을 한단 말입니다. 화엄경도서라고 믿지를 못하니까. 맞아요, 진짜 믿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믿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반평인 겁니다. 그런 것들은 관세음도 출연시키고 뭐 지장보살도 출연시키고 그 마음을 가지고 자꾸 이제 믿게 하기 위해서 결국 돌아서 이제 마음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한 하나의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런 법문들이 다 본들을 위해서 하는 법문들이지. 즉시에 내 마음이 부처임을 바로 깨닫는 그게 상건입니다. 공부를 해야지 내 마음이 부처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자기 마음이 부처예요. 어렵습니까? 또 못 믿으면 내가 또 내일부터 또 자꾸 출연시킬 겁니다. 뭐가 희양찬란하다느니 이 죽비라느니 뭐 천하죽비 다 마음이라고. 마음을 가리키기 때문에 자꾸 이 죽비입니다 이러잖아. 공안을 말씀하시면 그게 너무 외계인 같은 말이잖아요. 나는 진짜 모른다.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해석을 할 줄 알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난 진짜 모른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모든 공안에 이제 낙처를 하나,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는 낙처를 하나 가리키는 거죠. 모든 말의 공안이라는 게 공안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결국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설법이라면 설법이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중생의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니까 내 마음이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일체가 다 마음인 거죠. 다 마음 하나를 가지고 내가 돌고 돈 거지. 그죠? 그만큼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생들은 이 한 생각이 바깥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인연에 반영하고 인연을 마음인 줄 모르고 자꾸 인연생 인연멸 한단 말입니다. 그 인연 따라서 우리가 화합해가지고
이 중생 세계를 육도 윤회하면서 태어나고 죽고 부모 되고 자식 되고 하면서 인연 화합해 버리거든. 그죠? 근데 그걸 한번 그 한 생각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인연 한 생각을 반조해 가지고 자기로 돌이키면은 그게 바로 이제 부처님인 거지, 딴 게 아니라고. 그죠? 자꾸 왜 인연을 반영하니까 고통스럽잖아. 그래도 있는 그대로의 이 실상, 우리 본래 마음이라는 걸 볼 줄 모르거든. 본래 마음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시부대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보면 뭡니까? 이론상에서 이론상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이 중생 세계로 돌아오잖아. 중생 그대로가 중생의 마음입니다.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중생이 더 좋은 거지. 이게 다 살아있는 이 마음이 바로 중생 그대로가 부처인 거지. 그죠? 오늘 제대로 드시라는 겁니다. 부처의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가 선사들이나 부처님들은 이 현실 세계가 그대로가 극락 세계라고 그러잖아. 그 마음을 가리킨 거죠. 이 마음이 본래 나라는 걸 깨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간극도 없어지고 대상을 분별하는 그런 인연을 반영하는 그런 의식도 다 치워져 버린다고. 그림자 세계의 일이 다 스며들어가 사라져 버리고 녹아져 버리고 인연을 반영하는 그 생각들. 이게 정말 이렇게 오늘 갑자기 그 현상이 진짜 텅텅 비었구나, 이렇게 뭐 그냥 생각이 아니라 그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텅텅 비었구나 그러면서 반야신경에 나오는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문명 영문명지 그게 쫙 되더라고요. 그렇죠. 순간. 드러나 버리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도 다른 건 없는데 이제 우리 큰형님이 이렇게 좀 돌아앉았어요. 어떤 그런 자신들 간에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 동서들이 막 그걸 다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세월이 좀 지나갔는데 저는 이제 좀 집안에서 위치도 중간에 있어갖고 그냥 항상 가만히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위나 밑에는 막 그 확실히 가장자리라 그 사람들이 막 팔랑거리는데 저는 가운데라 그런가 항상 좀 가만히 있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와중에 그 와중에 그 형님 그게 이렇게 좀 진하게 보여요. 진하게. 근데 순간 거기도 비었구나 딱 이렇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러고 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서 저도 보니까 모든 물질이나 돈이나 가족관계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다 아웃포커싱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희하고 저만 딱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나하고는 같이 이제 이 공부를 해서 이게 이제 풀어지면은 어느 순간 그것도 또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진하게 그 부분이 진하게 그게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보살님 그걸 다 보시겠죠. 네. 내가 인연으로서 이렇게 인연의 화합이었구나. 결국 내 자식이라는 것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내가 거기서 자유로워지고 내가 거기서 비워질 때 이제 애들도 같이 무의식에서는 같이 그게 됩니다. 왜 부모랑 자식이 제일 인연이 연결이 강합니다. 참 이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도 없고 붙어 있는 것도 그 부모 자식 인연이 제일 그 끈이 강합니다. 근데 거기서 누구 하나만이라도 여기 이 간절함에 들어와 가지고 발심이 제대로 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게 이 실상에 기합하고 통하게 되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게 무의식에서는 다 자식도 알게 됩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게 이제 고리가 다 끊어지고 그게 이제 진짜 화합하는 거지. 화합이 되는 거고 더 이상 그러면 이제 훨씬 낫죠. 있지. 결국은 다 인연의 화합이 돼 가지고 나타난 모습들이었다. 그게 좀 더 화합이 또 훨씬 더 아주 밀도 있게 되어 있는 화합성인가 봐요. 그 그렇죠. 진한 부분들이. 부모 자식과는 제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것도 결국은 따로 볼 필요가 없이 그대로인 거죠. 그렇다고 내가 엄마 노릇을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 노릇은 그대로 하는데도 내가 이제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자식도 뭐 그 내면에서는 다 그게 스며든다고. 보살님 그게 역할인 거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렇고.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가지고 이 마음 하나를 깨닫는 건데 그 마음에는 상이 없잖아. 제가 없는 이것을 가지고 마음이라고 실상이라고 없다고 해도 아무런 있다 없다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밝죠. 마음을 이렇게 밝죠. 간극이 없다라는 게 그게 밝다라는 의미거든. 툭 트여가지고 이렇게 열려 있죠. 환하게 열려 있다라는 거, 밝다라는 거지.
어려운 게 아닌데 이게 어렵게 깨달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군더더기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습관들이지. 그래서 결국은 그 자기 습관적인 문제거든. 자꾸 중생들은 뒤집어 써가지고 습관이 들러붙어 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거든. 전전긍긍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걸 이제 선지식이 한번 이렇게 제대로 보게끔 이렇게 탁 한번 이렇게 보여주면 이 실상의 모습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이 호응과 같은 이것이 본래 내 마음이고 호응과 같은 이것이 텅 비어 있는 이것이 내 마음이라는 걸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습관의 그 잔상들을 따라가지 마. 잔상들이거든. 그 잔상을 자꾸 진짜라고 하니까 쑥 가버리거든. 몸이. 제가 못 믿겠다고 그랬을 때 선생님이 자유자재하냐, 걸림 없냐, 그랬을 때 내가 막 이러면서 맞아 하면서 그렇죠. 그런 그때 것들이 이제 딱 수긍이 돼야 돼. 그때 이제 많이 떨어져 나가지고 그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습관적인 게 떨어져 나가고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안 하고 있다고 불필요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훨씬 더 마음이 편하고 안락하지. 예전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진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부모는 당연히 걱정을 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이럴 줄 알았더니 대구보살님 모셨고 KTX 타고 오셨어요? 여행님은? 네. 그러니까 망상하지 마십시오. 어저께도 제가 편집하다가 제가 본문도 봤는데 뭐를 알아차려야 됩니까? 봐야 됩니까? 뭐 자꾸 마음을 그걸 알아차려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드리고 싶은 말은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하지 마십시오. 이밖에 없습니다. 자꾸 망상을 하니까 뭔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망상하기 때문에 따로 그런 망상한다는 걸 내가 속고 있다는 거. 제가 뭐가 사실 그래 보살님 그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도 지켜보십시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하지 마십시오. 망상하면 속습니다. 그러면 또 볼 게 생기고 또 볼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 마음입니다. 보살님 제가 중생 마음 그대로입니다. 저는 망상이 있는데요. 그게 마음이라고. 보살님 마음이 그런 것이. 망상이 그런 게 아니라고. 망상 저한테 보여줄 수 있어요. 말로는 보살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저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다 뜬구름 같은 이야기들이거든. 그런 게 실체하지 않는다. 그죠? 망상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망상하지 말라는 그것이 뭐냐면 틀 것 하나 움직이지도 않고 바로 깨닫는 한 발 나서기 전에 다 맞추는 겁니다. 구하고 내가 찾아서 부처가 된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어느 천년에 나서면 다 진액탄이지. 설령 부처가 돼도 또 떨어집니다. 중생을. 왜? 부처가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중생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다 이 부처도 만들고 중생도 만들고 화음도 굴려 쓰고 법화도 굴려 쓰고 오름도 쓰고 구름도 쓰고 손도 되고 앞도 된다고.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마음의 다른 모습들인 거지 별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의 또 다른 모습들이에요. 지나가는 거지 새끼도 도둑놈도 살인자도 다 마음의 다른 모습들인 거지. 도둑놈이 따로 있고 거지가 따로 있고 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마음이 다 그런 현상을 다 펼쳐내잖아. 그죠?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은 그렇게도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이 껍데기 이것만 나라고 한정시킵니까? 그죠? 안 그래요? 예, 마음이 주가 돼야 돼요. 마음이 자기 주인공입니다. 그죠? 공부에 대해서 한번 좀 글로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적다가 보니까 그 성대는 이건 되게 고귀하고 특별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깨달음이라는 이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막 고귀하고 진짜
아무나 못 깨달을 것 같고. 음. 네, 그런데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아 진짜 선배는 절대 뭐 특별하지도 않고 무지개나 파란새는 다 내 안에 있고 밖에서 찾을 게 아니라 진짜 평상시 보라는 그런 이렇게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어디도 걸리는 게 없기 때문에 빨간 것은 빨간 것이고 파란 것은 또 파란 것이고 노란 것은 노란 것이라고 할 수 있지. 그치? 뭐 그렇게 나중에 다 이제 이 전체로서도 하나가 되고 이 객체로서도 차별 세계에서도 이제 구애됨이 없으면은 그렇게 가지가지 빛깔을 갖다가 다 낼 수가 있다고. 빨간 거 파란 게 그냥 둘이 합쳐서 하나다 그런 짓을 안 한다고. 빨간 거는 빨간 거대로 파란 거 파란 거대로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우리 아들은 아들대로 보살님은 보살님대로 다 그대로가 다 실상의 모습이라고. 각각이 발전호초 파남부가 자기 이제 마음으로 그때 제가 자꾸 마음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 위에 가지고 자꾸 하는 이야기들은 믿질 못하니까 자꾸 들어오게 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것들이지. 그래도 다 마음으로 누구나 다 부처님은 누구나 다 물성이 다 갖추어져 있다고 그러잖아. 물성 다 갖추어져 있지. 본래부터 간격이 없이 한치도 이게 요거랑 벗어난 적이 이 마음과 벗어난 적이 없잖아요. 없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힘이 생기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거기 그걸로 안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 또 인연이 되면은 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한다 안 한다 이런 걸 초월해 있으니까 이 마음은 그죠. 자유롭죠. 걸림이 없이.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했던 짓들은 잘 안 하게 되지.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 그거는 본인이 압니다. 습관적으로 육두배설하고 지랄했던 것들을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안다 어디다 쓸 겁니까? 옛날에는 막 이것저것 다 집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뒤집어 쓰는 거지. 자성 잡아가는 거지. 중생이 저는 중생이 더 좋습니다. 이것도 중생 아닙니까? 다 자성 중생이라고. 그죠? 왜? 우리가 자성 중생이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법에서 볼 때는 중생을 취하지도 않고 부처를 취하지도 않고 중생을 버리지도 않는다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이야기인 거지. 그런 양변,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추구심이 다 없어졌다는 거지. 중생을 버리고 내가 부처가 되고 부처가 된다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부처가 되는 거는 착해지고 고귀해지고 뭔가 중생보다 나아지는 거 아닐 겁니까? 나아질 무엇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빨리 포기해야 된다고. 나아지려고 하는 것을.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나아지면 오히려 더 발전하고 나아지면 오히려 더 병이 됩니다. 그건 현실 세계에서 가능하지.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가장 못 나아지는 겁니다. 나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생들은 나아지려고 자꾸 구하거든. 그게 포기가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중생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입니다. 많은 힘을 소비하고 살아가지. 일반인들은 되기 위해서. 깨달음도 심지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밝아진다. 공부를 해가지고 한다. 저도 방편으로 그런 얘기를 쓰지만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심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들어오셔야지 중생들 들어가 부처가 된다고. 이제 못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에도 갈 데가 없어요. 중생거 들어가 이 마음이 그대로가 부처이기 때문에 한 발도 나설 수가 없고 나서지 못하지. 나설 수가 없고 또 뒤를 돌아봐도 뒤도 없습니다. 이미 건너왔기 때문에 얘도 박도 못할 심정이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다 이 자성 중생에 눈을 뜨지. 중생 그대로지. 아이고 그 인간들이 그 구하려고 하는 그 욕심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중생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부처님을 만나서 공부를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나도 부처가 돼서 자유로워지겠다라는 그것도 욕심이거든. 그것도 많이 그것도 구하는 그것도 단계를 가야 돼. 그거는 더 큰 병이지. 중생이 부처가 되는 거는 더 큰 병이고 더 생사에 올지는 짓입니다.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고
전하느라 너무 힘들어. 그러면 나는 중생으로 그래 그냥 살아가야 돼. 그건 또 멍충구인 거고, 그죠? 그래 다 마음을 가리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중생도 그렇고 부처도 그렇고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자꾸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망상하면 안 됩니다. 망상하면 안 됩니다. 망상만 안 하면 볼 것도 마음을 볼 것도 뭐 수행할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런 말들이 좋아져야 됩니다. 보다 저래도 오래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물론 삶은 또 평상에 사셨지만 그래도 좀 수행해서 내 마음을 또 봐야 되고 내 생각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번뇌가 일어나면 번뇌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망상을 하지 마십시오. 그걸 보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제 말에 들어오셔. 보살님 따로 원합니다. 저한테 딱 들어오면은 제가 모니치 다 갖다 놓습니다. 알아서. 저를 너무 사이비 같다 자꾸. 제가 갖다 놓습니다. 어디 멀리 안 데려다갑니다. 원래 마음에. 그러니까 내 개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개성 그대로 거기에 그렇죠. 밝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대로 인정되는 거죠. 마음이라는 것은 그죠? 그죠. 따로 그렇죠. 개성이 변하는 게 아니죠. 개성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다 그것도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평소에 하던 그런 뭐 어떤 뭐 공부를 한다고 마음이 밝아져가지고 진다고 해서 좋아하는 음식이 안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개성은 하나도 안 변하죠. 이 세상은 그대로죠.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비어 있죠. 텅텅 비어가지고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해. 부처님처럼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믿고 들어오는 그것이 이제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고 내가 뭔가 지키려고 그러고 내가 부처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공부해야지 하는 거. 그건 오히려 더 자기 마음을 가로막는 거예요. 저한테는 크게 옛날에 조사선생님들이 크게 속아야지 크게 한번 깨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안목이 있고 법이 있는 사람한테 속아야 됩니다. 안무한테는 속으면 그 제자리 못 갔다 옵니다. 이상 우주에 가 있고 저쪽 세계에 가 있고 천상계에 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그것도 단계의 세계이거든. 그것도 다 환의 세계입니다. 이 마음에서 볼 때가 되면 다 무너지는 세계입니다. 언젠간 떨어지는 세계고, 그죠? 생사가 있는 시계이지. 천상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딱 그 사람은 천상에 간 사람은 반드시 다음 생에 지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천상이 있는 동시에 지옥이 같이 생기거든요. 그죠? 근데 이 마음은 그죠? 하고 텅 비어가지고 근데 천상도 이 티끌보다 못한 겁니다. 부처도 심지어는 지옥에 타다 남은 오물과 같은 건데 부처 84,000대장도 근데 그만큼 이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 마음을 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게 도 마음 중도라고 하는데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늘 이 마음은 있었는데 늘 쓰고 있는 중생 마음인데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눈을 감고 있다고 그러거든. 그죠? 나는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 그 답답한 그게 마음이라고. 답답한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라고. 답답한 그 표면만 보지 말고, 그러니까 답답하다 하죠. 답답한 그 안에는 답답함이 없어요. 다 비어 있다고. 그죠? 우리가 그런 인연들은 있죠, 당연히. 슬플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왔다가 가는 거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봄바탕이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조금만 답답하면 공부해가지고 천상세계로 가고 극락에 태어나고 하려고 그러고 큰 업을 주고 선계에 가려고 하고 꿈입니다. 꿈. 마음이 만들어낸 다 환의 세계고 분별의 꿈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믿어져갖고요. 이제 지인들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그래서 뭐가 전기장판을 이렇게 틀면은 서서히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끼는 게 뭔가. 맥주를 먹으면 이렇게 목이 시원한 게 뭐 같아? 그랬더니 이상하게 쳐다보고. 이상하지? 갑자기 계속 질문했다가는 이게 하얀 집에 보여줘 갖고.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나도 없고 남도 없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이제 남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내가 찾을 필요도 없죠. 바로 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아니에요. 말할 때만 그죠? 여기 와서 많이 하십시오. 이제.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밝아진다라는 것은 결국 이 마음 하나를 가리켜서 밝은 거라 그러거든. 밝아지는 더 밝아지고 스윙이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지 않고 자기가 굴레를 치지 않으면 마음은 본래부터 밝습니다. 오늘 진공님이 안 오셔가지고 맞장 붙여주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진공님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로 녹음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로 녹음해서 갖다 올리는 거예요? 다른 데도 아니 보기만 우리 응. 다른 건 들어가야 알지. 셨다 합시다 그래서 이제 잡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단순히 우리가 부처의 지위를 얻는다라는 것은 아까 뭐 마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좀 각을 더 하자 그러면 그 선에서 보면 이제 뭐 나가 대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제 소송에서 말하는 공학은 좀 아무것도 없고 없다라는 거는 다르거든. 그렇죠?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는 세계가 있지만 우리가 체와 상과 용이 그냥 다 삼켜버리고 상용조차도 일체를 갖다 다 먹으면 경지가 있어요. 그 정도 되면 이제 부처님의 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대안락의 세계, 대무심지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 정도 돼야지 우리가 이제 제대로 안목을 갖췄다고 할 수 있는 단순히 없는 개념이 아닙니다. 안락하고 안락해가지고 모든 일체를 다 내가 먹으면 경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지복감이 있고 그죠?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둘이 아닌 그런 경지가 있는 거지. 단순히 없는 경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섭수가 다 됐다고 하는 거지. 우리가 이 밖에서 쓰는 거는 이제 거기서 이제 마음을 가지고 나가 대정에 들어가 있거든. 부처님은 감 없는 경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쉬워지는 거죠. 공부를 좀 더 오래 하셔야 이게 좀 깊게 하셔야 오래 한다기보다는 좀 깊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안락해져야 되고 그 정도로 우리가 대무심지에 되면 단순히 없는 공이 아니라 일체를 다 먹으면 경지, 체와 상과 용도 다 둘이 아니게 다 먹어가지고 그냥 이제 대안락하는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어떤 자체도 남김이 없이 다 이제 우리가 안락해지는 거지. 마음이라고 그러면 마음 실감됩니까? 실감되죠. 이 마음을 가리키는 거구나. 마음에는 상이 없죠. 마음에는 상이 없다. 망상하지 말라는 거지. 그죠?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중생들이 자꾸 이제 망상하기 때문에, 분별하기 때문에 뭐가 있다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죠? 마음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이라는 것은 물론 챙길 마음이 따로 없지만은 또 마음을 챙긴다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이렇게 살아 있는 거지. 마음을 이길 직시해라는 거지 우리가. 그죠? 직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좀 얻으셔야 됩니다.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수행자들은 툭 트여버리는 것이. 그래가지고 이제 더 깊어지고 밝아지면 이제 우리가 나가대정, 우리가 상락아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 부처님의 상락아정이 있습니다. 부처도 없고 조사도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체를 가지고 우리가 상용을 쓰는 거고. 그 부처님의 그 상락아정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시고 상락아정이 됩니다. 상락아정이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일체를 다 먹으면 경지가 있습니다. 체와 상과 용도 다 감춰버리고 다 머금어버리고 고요하고 밝아가지고 머금는 경지가 있다고. 그때는 뭐 손도 들 필요가 없고 이것이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그게 다 허물입니다. 본성이니 마음이라 하는 얘기도 거기는 다 허물이라고. 그 자리 그 정도 되면 이제 여기는 이제 부처가 와도 30방명이지. 분별 망상을 쓰는 게 당연한데 따로 오염이 된다, 드러난다. 이 말이 또 안 믿어요.
드러난다라는 뭐가 거는 드러나는 그러니까 마음이 우리가 깨어남을 표현할 때 깨어나서 마음이 확 드러난다, 드러난 체험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상나 과정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죠. 그죠? 빨주노초 파남 보고 그대로가 실상의 묘라는 거지. 묘. 내 마음이 드러난 겁니다. 이게 뭘 드러나 가지고 이게 있는 게 아니 따로 있어가 뭐 드러난 게 아니라고 말로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그것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뭐 따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도 따로 있고 대상도 따로 있지. 마음도 따로 있고 대상도 따로 있고 내 마음이 있으니까 이 대상도 내 마음이다. 그건 아는 말이죠. 부처님의 상나 과정에서 보면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있는 그대로 풀벌레입니다. 풀벌레. 나무, 바람, 소리, 새소리 다 있는 그대로지. 그러니까 완전히 상나 과정이 돼야 되는 것이. 그 정도 돼야지 이제 색공이 절대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색공이. 색도 없고 공도 없는 그것이 이제 색공이 하나인 거고 이제 그래 되는. 그럼 이제 그게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었다. 우리 뭐 아랑깔로 얻었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몸이 다 된 거지. 상나 과정이 돼. 몸이 다 돼 버린 거지. 제가 자꾸 왜 몸을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러면은 이게 상나 과정이 안 되고 자꾸 공이다, 무심이다, 이것이다. 그렇게 미묘하게 어떤 알매 의식이 남아가지고 이뿐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거든. 그것도 아직 더딘 겁니다. 그것도 아직 경지에 못 들어간 겁니다. 체와 용을 다 감추고 완전히 상나 과정이 되면은 중생 그대로입니다. 중생 그대로. 색깔로 달아갑니다. 색깔로. 색색이 그대로가. 그죠? 그 경지가 되는 게 경지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마음이 무심해진다고.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단순히 내가 없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없는 정도 가지고 깨달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대아정이 돼야 됩니다. 그죠? 뭐 그까지 체험을 하셔도 뭐 나쁘지는 않은 건데 그것도 미묘하게 속일 수 있는 거거든요. 속는 건 아직 안 보셔서. 그런 것도 이제 보시게 되겠지. 다 떨어져 나가는 중이니까 저야 뭐 그런 걸 들이킨 그런 경지가 있습니다. 그때 돼야지 이제 완전히 무여열반인 거죠. 무여열반. 티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내가 공하고 공한 거는 그건 아직도 무여열반이거든요. 유여열반이거든요. 진짜 뭐 이제 부처님의 대아정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뭐 자꾸 이런 경지를 이야기하는데 경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다음 없이 몰록 다 들어오는 경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서야 이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제 다 드러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펼쳐내가지고 드러났다 그런 게 아니라고. 펼쳐낸 거 아직. 날씨가 오늘 좀 많이 풀렸네. 서울도. 자꾸 뭘 알고 모르고 아니라 그냥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제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시다 하면 이제 특별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이런 게 자기가 법이라는 게 실감이 될 때가 오거든요. 이탈은 어떤 것 같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게 실감이 돼? 이 마음이 무슨 자기 마음을 다 각자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마음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죽비입니다. 이러는 거지. 죽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죽비와 동시에 마음입니다. 그건 아르마딘 거고. 바로 이게 마음이지. 이것이 마음이잖아. 이것이 마음이고 이것이 부처잖아. 이건 다 있잖아. 마음이 살아 있잖아. 그게 이제 광명을 바란다는 거다. 말로 표현해 광명을 바라고 있다고 그러잖아. 마음이라고 하는 게. 광명을 쫓아갈 게 아니라 이 비유적으로는 그렇게 이걸 마음을 가지고 광명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빛을 두고. 그죠? 마음은 시공간이 따로 없으니까 빛보다 더 빠르니까 그걸 두고 이제 광명이라고 그러지. 여러분들이 광명 그 자체지. 지혜 강명을 다 갖추고 있잖아.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혜 강명 다 갖추고 있네. 다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잖아.
뭐가 도대체 문제야? 뭐 깨닫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 최근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괜찮아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시잖아요. 근데 제가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에 자기 마음이 너무 녹는다고 녹음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타의 마음이 전해진 거지. 그 괜찮다라는 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그 진심 뭘 보고 괜찮다고 하는 그 마음이 딱 진심이 전해지니까 그 사람 마음이 같이 녹아간 거지. 그냥 그뭐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과 마음은 통하거든. 중생도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갑자기 말 한마디에도 그냥 괜찮아져 버린 거지. 녹아 들어가는 거지. 진짜 근심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뭡니까?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사람들이 도외시하기 때문에 공부라는 게 생겨난 거 아닙니까? 해라고. 근데 마음을 아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마음을 좌우자재로 굴렸을 건데 공부를 따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라, 참선해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다, 망상하지 마라, 뭐 여러 가지 말을 쓰는 건데 그게 중생 그 노름이 언제 끝나겠나? 그래서 자꾸 부처님 같은 이상한 사람들이 출연해가지고 84,000 법문도 하고 그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거든. 그 84,000 법문을 들어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라고. 자기 마음 하나 가리키기 위해서 84,000 법문도 있는 거예요. 모든 역대 조사 스님들이 출연하는 게 이 마음 하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등지면 부처한테도 속고 조사한테도 속습니다. 조사의 말에 따라가고 부처의 말에 따라가고 그 부처가 만들어놓은 색깔의 세계에 따라가 버린다고. 물론 우리가 마음을 모르는 입장에서 거기 한번 따라가지고 화장을 한번 속아야 되겠지만 또 크게 속으면 이제 자기가 이제 원위치에 돌아오는데 눈 밝은 선식이 하는데 모르니까 자꾸 들어오라는 거지. 분별 망상하지 말고 여기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제가 자꾸 섭수를 하는 겁니다. 중생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중생이 그대로가 부처라 본래부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깨달아서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 저는 힘이 없고 허기지고 허무한데요. 마음이에요. 허무한 게 아니라 그게 마음이라니까. 마음이 있잖아. 힘이 빠지는 중에는 이제 허무하기도 하고 힘도 빠져야 됩니다. 힘이 많이 빠져야 됩니다. 뭐 이제 완전 탈진이 될 정도로 힘이 빠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분별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좀 힘이 빠지는 게 필요하죠.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잘못될까봐 중생들은 잘못될까봐. 그래서 이제 자꾸 이거 눈앞에 있는 거를 놓치고 산다고 못 보는 거지. 제대로 못 본다라는 거 제대로 들을 줄 모르는 거고. 한마디라도 제대로 들으면 깨닫습니다. 한마디. 이게 다 그냥 이게 뭐 한마디에 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에 대한 상이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갖고 지금 깨달으면 지금 나의 문제가 싹 해결돼야만 깨달음이다. 분별을 하면 안 된다. 분별이 일어나니까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마음이 포기가 돼요. 그게 포기가 돼야 되죠. 그런 이제 그런 분별이 포기가 되는 게 깨달음이지. 그 포기가 참 힘들죠. 여전히 나는 허한 것 같고, 여전히 나는 없는 것 같고, 여전히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게 그게 부족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달도 차면은 기울어가지고 넘친단 말입니다. 더 빠져가지고 아예 빈털터리가 돼버려야 됩니다. 그게 부처라. 걸치고 있지 않는 게. 그러니까 내가 부처를 걸치고 있으면 그거 다 짐이 됩니다. 내 경지를 걸치고 있으면. 그래야 내가 그런 게 이제 걸치고 있지 않아져야지 내가 비로소 안락해지는 거지. 그래도 우리가 마음의 간극이 없어지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고. 요즘에는 이제 그런 상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경지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끊임없이 추구해 갈 거 잘 보시라는 거지. 부족함이 있으면은 경지가 된 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그걸 바로 직시하시는 거지. 특별한 걸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은 부족하면 특별해지려고 그러거든. 부족하면 부족한 그걸 바로 보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심지어 그래서 오히려 특별함을 추구하고 뭘 이 세상에 어떤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의미부여가 됐을 때는 공부하기가 힘듭니다. 오히려 힘이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자포자기가 좀 돼야 되는 심정에 들어가야 돼. 그게 놓아지지. 자, 이 어쨌든 84,000 법문이라는 건 자기 마음 하나를 가리킨 거고 조사가 달마가 서쪽에 온 뜻이라는 게 바로 이 본참 자기 이제 실다운 본참을 가리킨 거거든. 달마가 서쪽에 온 우리 하도에 그런 게 있잖아. 그 낙처를 아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달마가 서쪽에 온 뜻. 달마 그지 그게 뭘 가리키는지 이제 실참이 돼야 되는 거지. 그걸 가리킨 거지. 그게 특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본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처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절대로 덧붙일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딱 이렇게 심지가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도 뭐 화두라는 것도 하는 거고 영불도 그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좀 둘러가는 거고 설법을 듣고 하는 게 빠릅니다. 지금 시대는. 컵 이걸 뭘 가리키는 겁니까? 그 본참을 알기 위해서 자꾸 조다쌤들은 엉구를 갖다 던지거든. 화두를. 그죠? 그래서 거기서 내가 이제 눈을 떼야 되는 거지. 근데 돌아서 결국은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꾸 아니라고 부정한 거랑 마찬가지잖아. 부정한 거거든. 자기가 자기를 부정한 겁니다. 그죠? 왜 그랬을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니까 도가 밖에서 생겨나가지고, 그죠? 이상하게 천상계도 가려고 그러고, 뭐 신통을 쓰려고 그러고, 유체이터를 하려고 그러고, 벗어나려고 그러고, 자유로 오르시려고 그러고, 다 부처님 자기 손바닥 아니고, 자기는 자기 손이란 건 본래부터 텅 비어서 빈손이거든. 그 빈손에서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 다 그거는 홍에 점 찍는 짓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자기 마음을 벗어난 일이 없죠. 마음을 벗어난 일. 이게 조금 더 안락해지고 쉬워지면 훨씬 삶이 좀 풍요로워지고 낫지. 집착하는 것도 내 마음이지. 집착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집착하는 이게 마음이잖아. 근데 중생들은 집착하지 말라고 그러면 집착을 하지 말아야 되구나 이 생각한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집착을 하지 마라 해라. 저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는 건 이 마음을 가리킨 거지. 네? 마음은 형상이 없으니까, 걸림이 없으니까, 지어도 되고, 놓아도 되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죠? 펼쳐낼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는 게, 이게 다 마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거 펼쳐낸 현상만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고 이제 부처님은 이름에 집착이라고 그러고, 집착이 병이라고, 집착이 그렇다고. 그럼 중생들은 집착은 안 좋은 거야. 집착은 나쁜 거지. 집착 안 하는 게 좋은 거야. 하고 또 분별하거든. 또 두 개를 가른다고. 그럼 그거는 더 큰 병이거든. 두 개를 갈라가지고 그래 내가 집착이 없어져야 돼야지 하고 자꾸 집착을 안 하려고 그래. 집착을 안 하는 게 아니라고. 그죠? 그리고 유무로부터 다 뛰어넘어가 버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유무의 개념이 집착하고 집착 안 하고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최근에는 뭐 예를 들어 슬픈 일이 있어요. 막 울어요. 근데 동시에 지복감이 이렇게 같이 그거는 자기한테 법이 있으니까 그렇지.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지. 법이 없는 사람은 슬프고 오래 가지 계속해서. 근데 그 감정이라는 것도 보시 살아있는 그게 감정이 그대로 살아있는 슬픈데 내가 지복감이 왔다라는 거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복이 느껴졌겠지. 무의의 지복이 느껴졌겠지. 잘 울었네. 자꾸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죠? 갑자기 생각이 났다.
텃밭에 가면서 그게 이제 간격이 아주 짧아지죠. 그러면서 지복감을 확 느끼죠. 아, 울어서 내가 속 시원해서 좋아졌다라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 되지, 그죠? 그런 게 좋은 거지. 공하고 공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법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 거 아닙니까? 슬플 때도 그 지복을 무의의 복은 그대로다. 지복감이 있다라는 게. 선생들이 저보고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 옆에는 그냥 같이만 있어도 깨닫는데 사람들이 그냥 붙어서 같이 있으면 그냥 깨닫는다고. 설법을 많이 들을 필요도 없다고. 그 정도로 아주 힘이 좋다고. 법이 좋은 거지 쓰임. 법이 쓰임이 좋다라는 게 뭐 사회생활을 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주 밝고 대상락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밝고 밝다라는 거지. 그런 사람 옆에 있는 게 복인 거지, 복. 여러분들도 그래도 그런 복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인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상락 과정이 있고 그런 지복이 있는 존재고 일체를 다 머금은 존재라는 거지. 일체를 다 머금은 존재. 그렇죠? 그런 큰 존재가 뭐 조그만 거 아닌 거 가지고 근심하고 번뇌하고 망상합니까? 마음을 크게 먹으십시오. 그래서 여기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절에서 수행해서 부처가 되겠다. 그것도 작은 마음이라. 부처가 돼서 뭐 할 건데. 일체를 두루두루 다 섭수하십시오. 부처가 아무 때도 쓸모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어쨌든 뭐 비행기 다 탔으니까 갑니다. 무조건 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진짜 깜짝같이 가고 있죠. 그죠? 저 절대 눈치 못 채게 합니다. 선생님 다 이야기해놓고 그래도 본인들 눈치 못 챕니다. 나중에 당도하면 본인이 딱 그게 심지가 잡혀가지고 밝고 밝아집니다. 보살님도 밝아. 그래야지 힘이 됩니다.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잖아요. 가는 게 처음에 생각이 좋으면 표가 안 그거보다는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비행기 타면 가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딸기 좀 드시고 차도 좀 드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깨달은 깨달은 마음을 닦고 공부한다. 못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인 거고 깨달은 것도 이 마음이죠. 이 마음 하나가 밝아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자기가 이 마음이 눈을 뜨고 있는가. 우리가 조다상에서 마음의 눈을 뜨라 그러잖아. 마음의 눈을 뜨고 있냐 안 뜨냐 뭐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그죠? 못 깨달은 것도 마음이고 깨달은 것도 이 마음입니다. 그죠? 근데 그거 알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중생들은 자꾸 추구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그렇게 살아왔거든. 어릴 때부터 교육받고 부처라고 이야기하면 부처? 맞네. 나는 중생이니까 깨달아서 내가 부처가 돼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지 못한다고 그러잖아. 조다선에서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바로 마음인데. 그지? 공부 다 한 거예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어떻게 찾고 마음을 어떻게 볼 거고 마음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듣는 게 바로 이 마음인 거고 보는 게 이 마음이잖아. 보고 다 듣고 있잖아. 그럼 됐네. 그죠? 그래서 마음을 우리가 도외시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분별 노름을 가지고 상을 짓거든 중생들은. 마음이라고 그러면 또 마음을 찾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고 있다고. 돌아서 자기 마음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 망상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 마음을 깨치면 항상 내가 복되고 지복감이 있고 복되고 안락하고 그윽하고 걸림이 없죠. 그죠? 누구 보고 깨달아라 깨닫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모든 중생들이. 근데 좀 이상한 사회 부적응자만 이 공부를 하는가 보죠. 어떻게 보면 안 그래요?
남들 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마음이 뭐지? 한번 나를 만나야 돼요. 참 나를 찾아야 되고 참 마음에 눈을 떼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네. 그는 좀 이제 회강 반조잖아. 의문을 가진다라 이렇게 반조가 딱 되면은 이제 그럼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마음에 눈을 뜨게 되죠. 이 실상에. 그죠? 그래서 조금 부적응자들이고 뭘 집착해도 그게 만족이 안 되고 고통만 받는 것 같고 해도 끝이 없는 것 같고 그래 이게 이상하네. 그래도 또 마음 진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야를 가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바로 자기 마음에 눈을 뜨게 되는 게 이 도리입니다. 조금 이렇게 현실 생활에 너무 매몰되는 사람들 이걸 돌아볼 기회를 못 가지거든요. 자기한테 한번 반문해보고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도대체 뭐지? 하고 한번 돌이키는 순간 바로 깨닫게 되죠. 한번 돌이켜서 일체를 다 깨닫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중생들은 전도몽상대 있잖아. 전도몽상대 때 이제 뒤집어져서 꿈을 꾼다는 게 돌이킨다라는 게 전도몽상대 있는 게 이제 다시 한번 반조를 해가지고 그죠? 이제 발현이 되는 거지. 중생들은 몽상이 돼 있거든. 마음을 가지고 대상 분별을 시켜가지고 대상 분별인지 안다고 이 마음이 이것도 대상 분별이잖아. 이 몸이 자꾸 나라고 착각하게 되고 대상이 나라고 착각하게 되지. 근데 마음인지 알면은 몸이라고 해도 되고 니라고 해도 되고 나라고 해도 되고 고양이라고 해도 되고 그죠? 관계 없습니다. 그 낙처를 알기 때문에 낙처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이제 낙처가 없으니까 간극이 없잖아. 고양이 뭐 보살님 할 때 간극이 없이 하나로 원용하게 돌아가지. 원용하다 그러잖아. 마음은 그래야 됩니다. 한 생각 차이입니다. 중생과 부처는 한 생각입니다. 한 생각에 오염이 돼가지고 바깥으로 뒹굴고 있으면 중생이고 한 생각이 이제 되돌아오면은 한번 반조를 해보는 거지. 그렇죠? 저절로 이게 오면 이제 반조가 되거든. 제가 돌이켜 놓습니다. 딴 데 안 데려갑니다. 자꾸 자기한테로 돌아오게끔 제가 반조를 시켜드리기 때문에 힘이 있는 스승 밑에 오면은 그런 살림이 구족이 되거든. 그죠? 그게 마음이 자기 살림살이인 거지. 이 살림살이잖아. 그래도 우리가 뭐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해진다, 뭐 밝아진다, 뭐 여법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 마음을 가지고. 그죠? 마음이 그런 거지. 여법하는 거지. 분별의 세계에는 이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까꾸라져 있지.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괴로운 거지. 집착해도 뜻대로 안 되는 거지. 마음을 깨달으면 이제 더 이상 그런 어디에도 들러붙지가 않게 되죠. 그죠?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쓰는 거지. 중생들은 자꾸 밥 먹는 거 색깔을 자꾸 집어넣어요 몸에다가. 그죠? 그게 마음인지 모르고. 그게 법이 법을 먹는 거고, 법이 법을 듣는 거고, 법이 법을 듣는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 법이 법을 마주보고 있다. 마음이 마음을 마주하고 있는 거지. 마음밖에 없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체화가 많이 돼야 됩니다. 체화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제 우리가 법회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 법회가 따로 어디 있습니까? 자기 마음이 이 법회 부처고 자기 마음이 이 법당이고 자기가 있는 데가 법회입니다. 그 마음은 늘 있잖아. 그지? 가는 처소가 다 법당이고 다 자기 마음자리인 거지. 응? 그 마음자리는 떠난 적이 없거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도 이 마음이지. 이 마음이 늘 깨어있지. 삶과 죽음을 초월해 있다고, 이 마음은. 그죠? 이제, 거기까지 신경이 와닿아야 되는 거지. 마음이 어떻게 죽고 없어지고 합니까? 그죠? 마음이 다 일어나는 거지. 죽음도, 삶도. 다 마음이 다 살리고 죽이고 하잖아. 그죠? 죽는 것도 마음이죠. 죽이는 것도 마음이고, 살리는 것도 마음이고.
사람들은 뭐 사는 것만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죽음도 마찬가지. 그것도 하나의 형상이니까. 그죠? 이제 그래 됐고. 이꽃님은 이 머리에 뿔 다셨네. 그죠? 근데 그래도 이제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죠? 눈에도 눈이 있다고 그러고 귀에도 눈이 있다고 그러고 다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에도 있잖아. 마음 아님이 없으니까 전체가 다 마음이라고. 그래도 우리 한 통이라고 그러잖아. 통으로 본다 이야기하는데 막 통으로 보는 거지. 원통이지. 그걸 우리가 뭐 전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개인이 어떤 사리 분별을 가지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지. 그죠? 그 개인이 하는 짓은 다 아르마리 분별 세계의 일이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그런 모든 분별을 다 놓아버린 세계고 모든 분별이 다 녹아 들어가는 세계잖아. 마음이 모든 분별을 다 녹이고 있잖아. 그래서 그 힘을 기르는 겁니다. 마음이 눈을 뜨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저절로 공적해지고 저절로 상라 가정이 되고 저절로 이제 일체가 다 체와 상가용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나가대정이라고 합니까? 부처님의 그 나가대정에 싹 또 일체를 다 머금게 되는 사람이 되거든.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보여주기도 하고 없애기도 하고 부처를 쓰기도 하고 부처를 뺏기도 하고 자유자재해진단 말이야.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선지식을 더 만나야지. 안 그랬으면 지금도 그냥. 그렇고 오늘 법회는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좀 차도 좀 드시고 일찍 가실 분들은 가셔도 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니까 해가 길어지는 거죠. 그죠? 아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에서. 오늘 손주도 가면요 같이 왔어요? 다 같이 와가지고 같이 와서 그럼 어디 차집에서 차라도 한잔 마시고 네, 있는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예. 되겠다. 여기 와 있어도 되는데. 그럼 좋죠. 음, 애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필요할 겁니다. 본다라는 게 이게 내 자성을 자꾸 비춰보는 거거든요. 이 자성 자리를 그죠? 보십시오. 그럼 저절로 스며들어갈 겁니다.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보다 너무 선빵이 오래 하는 거죠. 설법 좀 들으십시오. 헤아리지는 마시고 그냥 들으십시오. 근데 이게 나오면 이게 밝아진다는 느낌이 있죠. 감흥이. 그게 다 완전히 살아나버려요. 그래야지 감각이 없는 사람이지. 공안돼서 아무튼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화련대오 해가지고 우리가 확철대오 한다고 그러잖아. 확철대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들이 한 2번, 3번도 깨닫기도 합니다. 한 번 가지고도 안 돼. 바로 아주 안락해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공학과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게 아니라 한 번 더 깨달아야 돼. 그게 확 살아날 겁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좋을 겁니다. 이번에 공부를 그렇게 생사에 밝아지시려고 공부를 시작하니까 완전히 밝아지셔야지. 한 번 더 깨어나십시오. 한 번 더 깨어나십시오. 살아있다는 걸 실감이 되시니까 조금 더 익숙해지고 자꾸 이제 공으로 들어가시려고 수행을 오래 하셔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네네. 제가 그게 느껴지거든요. 다 그냥 뭉개뜨려버리고 이 공으로서 그러지 말고 공은 있으니까 그대로 놔두시고 자리 있으니까 그까지는 좋고 살아있는 법이랑 자꾸 교감을 하시고 마주 보시고 대답도 하고 뭐 정답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유튜브로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복된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는 게 한번 실감이 되시라는 거지, 그죠? 내가 아까 이따 그랬듯이 슬프다가 눈물이 흐리다가도 내가 지복감이 있다는 거는 살아있는 존재를 실감했다라는 거거든. 그죠? 슬픔 속에서. 이 하두를 하신 보니까 이제 돌아가시나 하두가 이렇게 내 안에 살아있구나 라는 게 좀 더 실감이 되겠죠. 내가 하두를 들지 않아도 제가 알 수 없는 하두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살아나시라고.
그게 아마 이제 샘솟을 겁니다. 샘물주로 맑은 청정한 좋고 화두가 이렇게 샘솟을 겁니다. 안 들어도 내가 깨어 있다는 게 실감이 될 겁니다. 첫날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나름 또 조금 이제 하루를 그만해야겠다 여기. 전에는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를 자꾸 억제하고 그냥 안 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개념이 잡혔는데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게 옛날에 하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개념이 초보자들한테는 그 개념이 그렇게 필요해.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이제. 알았지. 아니 예를 들어 부부는 여자들은